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이 복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떠나라고 내쫓았죠.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이삭이 갔고,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이삭이 거기서 이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을 내놓으라. 그래서 2번이나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삭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잠시 머물다가 브엘세바로 이삭이 이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의 100년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갱신하고 갱신하죠. 이것이 결국은 이삭에게까지 내려오고 야곱에게까지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삶을 통해서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갱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에 머무는데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우리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 내용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눌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그랄 지방이었잖아요. 그랄 지방에서 이제 골짜기가 그 옆에 있었는데 브엘세바로 이삭이 장막을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이제 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그랄 지방의 블레셋의 왕이죠. 그죠? 근데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온 거예요.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창세기 21장 2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그때도 그랄 지방의 왕이 아비멜렉이고 군대 장관의 이름이 비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이 뭐냐면, 아비멜렉의 친구 아훗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이게 이름이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22절에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지금 이삭이 있는 이 시점과 약 1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럼 궁금한 게 뭐죠? 아브라함 당시에 살았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을까? 100년이 지났다니까요. 거의 죽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명으로 같은 이름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해석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개인의 어떤 그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칭호로 보는 거예요, 칭호. 그래서 이제 주경신학자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왕실의 공식 호칭이나 가문의 명칭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왕을 바로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로마 같은 경우는 카이사르, 황제의 명칭을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치 그러한 이집트와 로마처럼 사용하는 개인의 이름이 아닌 칭호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 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면은 아브와 멜렉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관의 이름의 비골은 히브리어로 피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뜻이, 그러니까 모든 이의 이 복은 모든 능력을 갖춘 자,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이렇게 타이틀로서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서 이름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아웃삿은 특별한 어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아비멜렉의 친구로 등장을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 당시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지금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상황에 나타나는 또 동일인이 아니고 이제 칭호로서의 이제 블레셋에 주어지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인물이 지금 그랄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 이삭의 질문 속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전문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이 여호와의 큰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잖아요. 내게서 떠나라. 강조용법이라 그래요. 동사가.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머물다가 지금 브엘세바로 왔는데 그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해요. 미워했다라고 하는 샤네가 이게 원래 원형인데요. 이게 이제 칼 완료태예요. 칼은 능동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미워하다, 싫어하다,
혐오하고 증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샤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자신에게 있어서 적대적이며 자신을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니까 이삭을 적대하고 혐오하고 이삭을 경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반대적으로 적대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샤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 감정을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예를 들자면 짐승 같은 경우도 어머 나 저거 싫어 막 나를 혐오하고 불쾌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샤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다음에 어떤 음식 같은 것도 어떤 향을 맡으면 어머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어떤 특정한 장소 혹은 어떤 맞지 않는 환경들, 그런 것들을 할 때 샤네라고는 원래 이 단어는 이렇게 폭넓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은 이삭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지난주에 봤던 대로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에서부터 결국 미움으로 여러분께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상대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미움의 감정이 싹트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이 싹틀 때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상대에 대한 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미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것도 정말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쓰는 이 정말 말들은요 상당히 뼈가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든가 상대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잘 됐다면 우리의 본인의 죄성의 심정 속의 밑바닥에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싸워서 우리 속에서 이러한 시기심을 내뽑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도 시기심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미움으로 발전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잖아요.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많은 거예요. 누가 잘 되고 그러면 은근히 배 아파가지고.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미움으로 나타나기 그 이전적인 감정이 시기심이거든요. 그 시기심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몇 주 전에 보았죠.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내 속에 들은 죄악의 잔재 세력들, 그 올라오는 그 시기를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반드시 시기심은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되는 반드시 그 동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상당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지 않느냐. 과거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 라는 이삭의 말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라고 하는 말을 하죠.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 사이, 너와 나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그리고 계약을 맺자라고, 이것 때문에 사실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삭과 상호 평화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아비멜렉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지중해 쪽에 그 바다 있잖아요, 그죠? 해운업을 발달한 민족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털을 닦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나그네입니다. 아버지가 그 약 한 10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고, 거기서 이제 이삭은 같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거짓모한 이삭이 와서 거기서 살았던 것들이 그래도 아브라함 나이까지 한다면 한 100년은 훨씬 넘네, 그죠? 지금 이삭이 이때 한 100살 정도로 잡으면은, 100살 정도로 잡으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한 75년 정도 되니까 거짓 170년, 80년 정도의 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자기가 살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유지시키려면 오히려 블레셋에게 가서 이삭이 이걸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평화 협정을 맺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뭔가 그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29절의 말을 잠깐 보면 뭐라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을 하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들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어떤 그 약육강식의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생활 속에서는 약한 자는 반드시 강한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그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맹세해서 계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29절의 말씀 속에서, 28절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우리 좀 클로즈업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클로즈업 시켜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구문어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항상 동사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와요메로입니다. 그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말인데, 뒤에 나오는 말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보았다,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것 때문에 제가 히브리 원문을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라오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누가 되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동사가 요거예요. 똑같은 동사인데 첫 번째 나온 이 라오는 동사가 아닙니다. 부정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게 부정사 절대형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보았다, 보았다인데 부정사 절대형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은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동사가 라이누, 우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뒤에 우리가 보았다. 근데 앞에는 뭐죠? 부정사는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지금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그의 친구 아훗과 그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늘 함께 계시는데 한 번 슬쩍 보고 느낀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수십 년 동안을 함께 살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라고 하는 이 말이 부정사 절대형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우리는 여러분 봐야 되냐면, 계속 제가 지금 아브라함에 이어서 지금 이삭까지 여러분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 복을 주고 야곱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우리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죠. 왜 복을 주십니까? 물론 인간적인 책임면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줄 수 있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성경을 우리는 잘못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 지금 나타나는 복에 대한 그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불신자들이 지금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비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거부가 되고 잘 되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초월적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을 이들이 느끼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면 제가 볼 때는 맹세의 계약을 맺자라고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데 이삭은 정말로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삭의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약 100년 전으로 여러분 거슬러서 올라가면 80년에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21장은 아브라함의 생존 당시잖아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도 똑같잖아요. 그랄에 있는 아브라함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 늘 함께 계셔. 그 불신자들의 눈에 그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것이 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당시 때에도 그런즉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절이에요. 인과절로 보는 거예요. 결과절로 볼 때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곳 땅에 행할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평화협정. 상호 불가침이에요. 우리 서로 싸우거나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지금 국가로서 존재했던 나라고요. 이삭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한 5, 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식솔들을 늘렸다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할 정도라면,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운 가정의 군사들, 가신들이 318명이었죠. 그죠? 그들의 가족들까지, 부인과 자식들과 부모들까지 다 딸려서 여러분 계산한다면 1000에서 2000명 그 사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가정에 있는 종들, 노비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지만, 아브라함 때 못돼도 2000에서 3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식솔들이. 그리고 이삭 때에는 100년에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복을 준 거예요. 더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못해도 500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5000 속에서 군사들이 못돼도 한 2, 3천은 최소한 되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수치를 말하는 건 조금 위험스럽지만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지금 이 식솔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맥에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다 12방백이 됐어요. 이때는 물론 큰 민족이 아니지만 12아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지금 어떤 그 아라비아 쪽에서 이들도 지금 세를 갖추고서 점점 민족이 커가고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나온 6명의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요단 동편 쪽에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들이 퍼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지요. 만약에 전쟁을 했어요.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외적인 어떤 이 상황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갖춰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단순히 외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 때는 계속해서 그것이 점점 확장이 인크리스, 증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식솔도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군사력도 점점 강해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와 함께 가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본다고, 여기서 아까 라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사를 쓰였잖아요. 분명하게 강조해요. 이 부정사가, 이 부정사란 말이에요. 절대형 부정사. 분명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신앙조차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근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우리를 한번 살펴보게 된 거예요. 오늘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저야 한 43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적들이 여러분들도 없다고는 하지 않겠죠.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너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를 보니까 진짜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만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과 비골, 이삭 때에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웃삿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확실하게 보았다. 정말 확실하게 보았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웃삿이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그리고 계약을 맺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인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 정말 신의 도움으로 사는 자야. 이렇게 그들이 봤다는. 여기서 언약의 양태를 보면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언약은 편무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편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쪽에서 지는 의무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언약을 맺을 때 보통 편무적 언약이에요. 강한 자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약자에게 항상 의무만 얘기를 해요. 1년에 조공을 얼마나 바치고 이게 편무적인 언약이고요. 쌍무적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고 너와 나 사이니까 편무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삭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 너 사이 말할 필요가 없죠.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편무적으로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언약의 성격이 그렇게 편무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사인 맹세라는 말이다. 맹세를 맺고 계약을 하자라는 말입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맹세로도 번역이 되고 저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 맹세라고 하는 말은 굳게 약속하여 다짐한다는 말입니다. 말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맹세를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명사 계약이 나와요. 언약, 계약, 협정이라는 뜻으로 맹세의 내용을 법조문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한 문서도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자던가 아니면 집을 짓자던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맹세의 징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와서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했고 맹세를 했는데 위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반하게 되면 신의 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저주가 수반된 맹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주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맺으리라고 하는 동사형을 보면은 이 의미가 확실하게 나와요. 계약을 맹세하고 계약을 명사예요. 두 개는 맹세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동사를 딱 볼 때는 매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웨니크레타는 원래 원형이 카라트예요. 카라트는요, 이게 언약할 때 꼭 사용되잖아요. 잘라내다, 베어 넘기다, 언약을 자르다, 맺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 창세기 14장인가요? 횃불 언약 기억나시죠? 그죠? 횃불 언약. 그때 그 언약이 카라트란 말이에요. 카라트. 동사가. 고대 근동 관습으로 볼 때 이 맹세를 할 때요, 언약을 맺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죽입니다. 몸을 다 빼내고 반을 쪼개 놓습니다. 짐승을.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쌍무적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와 내가 지금 어떤 조약을 맺어, 맹세를 해. 그런데 너와 나 둘 사이에 한 사람이 어기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언약을 맺는, 이 짐승의 언약을 맺는 이것처럼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맺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맹세의 언약의 이 어떤 그 관습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단순하게 온 게 아니고, 이삭도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두려움 자체도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삭이 지금 큰 민족으로 지금 발전되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삭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만약에 고통을 당하거나 혹시 손해를 보거나 혹시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창세기 24장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아람 지방에 가서 하란에 가서 이삭의 부인 될 처자를 얻으려고 갔잖아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세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본문의 깊이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나눠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삭이 조금 더 가족들이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라고 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랄 지방에서도 그렇게 골짜기에 왔을 때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미워했는데, 브엘세바에서라도 그들이 와서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속에 이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언약을 맺게 했다라고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언약 신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언약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이게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가면서 언약을 절대로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속사와 언약은 동전의 앞뒤면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얘기를 하면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속사의 역사를 흘러가는 그 고비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산불
산봉우리를 하나님이 딱딱딱 세워놓습니다. 왜? 그 구속의 역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의 표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예레미야 언약. 구약에는 이러한 큰 언약의 산봉우리가 6개가 탁탁탁탁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들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는 원근 통치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언적 원근 통치법. 프로페릭 포쇼트닝이에요. 예언적 원근 통치법으로 그 언약의 봉우리 6개를 쫙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구속사에 대한 그 부분, 언약에 대한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속의 역사는 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진행이 되어져 나갔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창세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언약 신학이 제가 확립이 됐어요. 확립이 안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구속사와 언약은 떨어지지 않아요. 동전의 앞뒷면이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언약 신학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늘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소설책으로 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주관적인 느낌으로 봐도 안 돼요. 언약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게 그냥 우리에게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어떤 흥미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언약으로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언약으로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의 관점이잖아요. 언약.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알 부정어, 로 부정어가 나와요. 미완료 동사와 부정어가 더해지면 기가 막힌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인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걸 언약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 떠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소설책처럼 읽지 마십시오. 언약서로 읽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언약으로 읽으십시오. 약속으로 읽으십시오. 약속으로.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언약에 들어가는 내용이 29절에 나와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까 봤잖아요. 그죠? 언약에 들어갈 조항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삭에게 해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불신자들의 말씀에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 2개 뺏었잖아요. 옛날에 아브람 때도 우물 하나 뺏은 사건이 있잖아요. 선한 일만 행한 게 아니죠.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떠나라고, 그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지난주 봤죠? 동사가 명령형이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
그리고 마지막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떤 초월적인 신에 대한 그러한 종교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 심리가 좀 깊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들을 신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모든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뭐 신탁을 받는다거나 뭐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신학 같은 거 보십시오. 성전에서 신탁을 받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초월이기 때문에 인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신의 개입이 없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아비멜렉이 알 수 없는 뭔가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삭의 삶에 저렇게 함께 하시고 저렇게 복을 주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작은 일에부터 큰 일에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를 보니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야 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해야겠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상호 불가침의 맹세입니다. 평화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야, 이삭이 대단하네, 와, 이삭이 참 놀랍네, 우리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는 사람 잘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삭에게 이렇게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구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와, 이삭이 대단하네, 와, 이삭이 놀랍네. 그래서 그 포커싱을 이삭에게 딱 맞춘다는 말이에요.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언약의 중심으로 지금 성경을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90시간 정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 시간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흐름을, 제가 이 중심을 흐트러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계속 이 맥이, 지금 언약의 맥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100년을 지배했고, 그 이어지는 이삭의 삶도 거짓 또 100년 동안 이게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고 세상은 변하지만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까지 이루어 가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가고, 그들이 비록 불순종해서 멸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시대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까지 그 언약을 지금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1절을 들어가면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입니다.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본문은 뭐 특별히 깊이 있게 주의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상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나그네의 삶은요, 평안한 삶이 없어요. 항상 불안정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맹세의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참시나마 이삭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이삭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이삭의 삶을 그랄 골짜기에서 그랄에서 쫓겨날 때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쫓겨났어요.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2번이나 와서 뺏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옮겼어요. 그리고 그랄 골짜기가 지형상 안 좋기 때문에 부엘세바로 왔어요. 근데 부엘세바까지 와서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평화조약을 맺답니다.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답니다. 승자가 누구지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아비멜렉과 이삭의 맹세의 계약을 쭉 과정을 마지막까지 쭉 와서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중간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삭의 이 삶을 본받아야 돼요.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아비멜렉과 이삭의 맹세 계약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물론 진리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약속의 관계로 받아들이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인 관계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쌍무적 언약을 맺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요. 괜히 섣부르게 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갚으면 그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라고 이게 명령이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언약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인간적으로 되겠어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저주를 받거나 빨리 죽어.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내 눈에 눈물을 흘린 너는 피눈물 흘릴 거야. 그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면 오히려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라. 왜?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습니다. 이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우리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더 대해주고. 정말 이거 인간적으로 못해요. 정말 못해요. 인간적으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는 것은요 그 사람 위에 숯불이 쌓아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 내가 심판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이런 말씀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원수를 많이 갚는 줄 아세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 대 치면 두 대 때리고 싶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못 때려요. 왜 때려요, 때리기는? 하나님 믿는 거는 성경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말씀을 받으세요. 약속으로. 그리고 약속 지켜야 돼요. 구약시대 그 카라트라고 하는 여러분 자르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약속 안 지키면 우리 죽어요. 겁주려고 한 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이 나서 약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서 이제 32절에 이 본문맥의 마지막 피날레 쪽에 보면 그날에 어떤 날이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을 대하여 이삭에 와서 알리되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던 그 근동 지방에는 도시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안에서는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파는 곳마다 물 나오면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도 가축도. 일상생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 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계속해서 복들을 아끼지 않잖아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종들이 자기들이 우물의 그 수맥을 잘 알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 거예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도 수맥이 있거든요. 그 맥을 찾아서 파야지 물이 나오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오후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너무 중요해요. 와, 이 주제 너무,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3번 정도를 설교 가운데 얘기를 했거든요. 오후에 또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주권과 책임은 충돌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이. 거의가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할 수가 있어요. 오후에 제가 또 하나, 에서가 해족속의 두 여인을 부인으로 40세 취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을 제가 또 강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본문은 그렇게 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3절에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쉐바라고 하는 시부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쉐바에서 온 거거든요. 원문에는 시부아로 쓰여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쉐바라고 했는데 이게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맹세. 뭔가 자기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았겠죠. 그리고 이 맹세라고 하는 이거는 아브람 때 판 우물이 아니고 이삭 때에 판 우물이에요. 그걸 쉐바라고 하는 시부아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그랬잖아요. 부엘세바. 지난주 봤죠. 베르쉐바. 우물, 맹세 혹은 일곱. 이미 부엘세바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져줬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그 우물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가 불렀던 명명했던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대를 이어서 그것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해서 아브라함이 사후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을 돌보듯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죠.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 복을 주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볼 때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순종했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책임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성찬식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